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모으고 함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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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어린 양에서 거룩한 주일 복된 날입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크신 축복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구원하시고 또한 보호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며 주님의 보호하시는 손길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립니다.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오니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며 살아계시는 하나님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자가 한이 없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허물 많고 주님 앞에 설 자격 없는 부끄러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속에 온갖 더러운 죄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악한 정욕과 탐욕과 교만과 더러운 생각과 불순종과 거역함과 세상 사랑하는 온갖 죄악이 우리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로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싶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먹장같이 검은 죄 양털보다 희어지며 참으로 주홍같이 붉은 죄 흰 눈보다 희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 받으며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속사람까지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서신 대로 찬송가 40장을 찬양합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마음 주님 은혜 알려오거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오르가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국성호 장로님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주님, 금년 한 해도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과 한량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내 이름을 앞세웠고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어리석은 내 생각대로 살았나이다. 세상이 어지럽고 불안함과 고난이 있는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이고 지금이야말로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릴 때인 줄 알면서도 오히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핑계삼아 주님의 일을 게을리하였고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했나이다. 시기하며 질투하며 교만하고 불순종한 모든 것들을 돌이키고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멈출지 모르고 기세가 더해만 가는 코로나 광풍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코로나 확진 숫자에 웃고 웃으며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병행하며 혼란스럽게 보냈나이다. 부활의 소망으로 기쁨이 가득해야 할 부활절 예배를 마스크로 입을 가린 채 비대면으로 드렸고 큰 소리로 기뻐하며 경배하여야 할 성탄 예배를 역시 비대면 예배로 드렸나이다.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사 하루빨리 전염병이 없어지고 비정상적인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금년 한 해도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일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금년 한 해 모진 풍파 있었지만 견디며 지내온 것처럼 새해에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가정 얻게 하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은혜와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가족들 간에도 존경과 사랑이 넘치며 자녀들도 주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예배를 사모하면서도 성전에 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환경을 지배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저희들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신 구영철 목사님 늘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지혜와 소망을 얻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고 은퇴하시는 이강수 장로님과 최선희 권사님, 조연숙 권사님 주신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여 싸우니 저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하늘의 상급과 하늘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날까지 복자 되시는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송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김영장 집사님 부부의 찬양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 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할렐루야. 아멘. 예,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고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도 힘찬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우리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며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충만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다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도록 읽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 설교를 위해서 마스크를 잠시 벗습니다. 엊그제가 성탄절이죠. 참 이렇게 쓸쓸하고 참 텅 빈 것 같은 성탄절은 처음 보내죠. 교회만 아니라 세상이 다 휑하니 빈 세상처럼 보낸 것 같습니다. 해마다 성탄절 연말이 되면 너무 시끄러워서 탈이었어요. 너무 야단들을 해가지고 도대체 이게 성탄절이냐 망년회냐 술판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냐 헷갈릴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정반대였어요. 참 처참하리만큼 조용한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코로나 악한 질병 때문이죠. 지난주 성탄절 기간도 그냥 보내고 또 이렇게 하니까 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그걸로 마치기 좀 아깝다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 그 다음 예수님이 자라신 이야기까지 좀 하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했어요. 이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 이야기는 예수님 어린 시절에 관한 유일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자랐을까 참 궁금하지만 성경에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복음서에 다른 이야기는 많아도 예수님 어린 시절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단지 누가복음 바로 여기 2장의 마지막 부분에 잠시 나오는 것 이외에는 없어요. 물론 성경 아닌 외경이나 위경이라고 하는 책들에는 꽤 자세히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용이 좀 황당하기도 하고 별로 그래 믿을 수 없는 신뢰성이 안 가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읽을 만한 가치가 없지요. 그래서 이런 책들은 성경이 안 된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정말 믿을 만한 이야기, 신뢰감이 있는 정말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이야기만 한 거니까 우리 이 말씀은 우리가 보면서 정말 은혜 받고 정말 중요한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죠.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나서 사람과 똑같이 성장했다 하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죠. 예수님 자라는 모습 딱 몇 마디로 간단하게
줄여서 요약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제일 첫 번째 40절하고 마지막 끝 52절 이 두 절에 잘 나와 있어요. 간략한 말이지만 굉장히 참 함축적이면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먼저 40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뭐라고 돼 있나?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아기로 태어난 예수님 날마다 자랐습니다. 우리 아기들은 그래요. 하룻밤 자고 나면 다르다고. 하룻밤 자면 또 다르고 하룻밤 자면 또 다르고 쑥쑥 자랍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쑥쑥 잘 자랐다는 이야기죠. 연약하던 몸도 강해졌습니다. 어릴 때 처음 너무 얼마나 약해요. 잘못하면 건드리면 조금만 세게 만져도 손가락이 부러지는 거 아닐까 그래 싶을 정도로 정말 유약한 아이인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고 어느새 제법 몸이 단단해져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연약하고 부드럽고 정말 만지면 터질 것 같은 그 몸이 점점점 강해졌습니다. 육체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보통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같은 성장 과정을 거쳤다. 정상적으로 성장한 겁니다. 예수님은 남보다 두세 배 빨리 자랐다? 그런 거 없어요. 똑같이 자라셨어요. 또 자라면서 지혜가 충만해졌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다른 사람들처럼 육체가 성장하면서 지혜도 자라는 거예요. 같이 자라는 거죠. 어린애 때는 제대로 판단력도 없고 철도 안 들었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판단력도 생기고 또 이렇게 철도 들고 지혜가 생기는 것처럼 예수님도 자라면서 지혜가 같이 성장해서 마침내 지혜가 충만해질 때까지 그렇게 자랐다는 이야기죠. 누구나 많이 배우면 더 지혜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교도 보내고 공부도 시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점점 더 지혜로워졌어요. 많은 것을 배웠고 지혜가 충만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한 가지 더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육체적으로 자라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이야기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도 보면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자라면요, 다른 아이들하고 틀려요. 말하는 게 다르고 예배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줄 알아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뭐 말기나 제대로 알아들을까 싶지 않지만 분명히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은혜를 받으며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지혜로 성숙해지고 믿음도 은혜를 받아서 자라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성장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육적으로 성장했고 또 심적으로 마음의 지혜가 자라서 충만해지고 영혼도 하나님 은혜 받아가지고 영적으로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이상적인 성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성장을 묘사하는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 그랬습니다. 40절에서 본 이야기는 별반 다르지 않지요.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 이게 40절하고 52절을 보면 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자랐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죠. 별 문제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크게 아팠다거나 어떻게 사고를 쳐서 엄청나게 다쳤다거나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키가 자랐다는 말은 있는데 얼마나 컸는지는 또 모르겠어. 다른 아이보다 키가 더 컸는지 아니면 남들이 키가 작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키가 자라긴 자랐어. 그런데 이사야서 53장 2절에 이사야 예언에 의하면 예수님은 풍채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처럼 천하장사 엄청난 몸매를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사울왕처럼 키가 훨씬 커가지고 남보다 어깨 위에 더해지는 그런 키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 거 없어요. 분명히 그랬으면 그런 설명이 있을 텐데 그런 설명이 없으니까 자란 거예요.
풍채가 없어요. 뭐 남들이 멋있게 키가 훨씬 크다든지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아마 우리 예수님은 평균 키가 아니었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체적으로 키가 자랐다는 정상적인 성장 과정을 거쳐가지고 강하여졌다는 말이 전부입니다. 또 이 자라면서 강해졌다는 말을 보면 예수님이 어릴 때 몸이 유달리 약해가 자주 아팠다 뭐 그런 말 아니죠. 병치레 많이 했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저도 뭐 어릴 때는 좀 몸이 약해가 병치레 많이 했었다 그러는데 크고 나니까 또 남보다 더 안 아파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어릴 때 미리 아파가지고 더서는 안 아픈 것 같아요. 건강하게 자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님 병치레 별로 하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랐다.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학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관심 가지는 게 뭡니까? 학교 공부 잘했나? 그게 제일 큰 관심입니다. 어디 공부를 시켰지? 어느 학원 보냈나? 뭐 이런 거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성경에는 그런 내용 없어요. 예수님이 무슨 과목을 좋아했는지, 무슨 과목을 특별히 잘했는지, 우등상을 받았는지, 모범상을 받았는지 그런 거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그런 관심이 많잖아요. 과외는 했나? 과외 했을까요? 이거 뭐 2000년 전에 무슨 과외입니까?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당시 로마 사회에 과외가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네? 특히 로마가 지배하던 그 시대에는 요즘처럼 공립학교가 정식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귀족들이나 웬만한 부자들은요 다 개인적으로 과외 선생님을 들였어요. 가정교사로 자식 공부시키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과외 선생님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묵으면서 아이를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갈라디아 3장 24, 25절에 뭐라 그러냐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등교사라 그랬어요. 율법이 우리의 초등교사라. 초등교사라는 말이 그 헬라어 뜻이 뭐냐면 개인 가정교사라는 뜻입니다. 어릴 때 기초적인 걸 가르쳐주는 개인 가정교사. 아주 가정교사 치고는 대단한 선생님을 모신 분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예수님보다 한 300년 먼저 나신 분인데 어릴 때 가정교사로 누구를 모시냐면 아리스토텔레스를 모셨어요. 가정교사 치고는 최고지 뭐. 그렇게 좋은 가정교사 모시고 배웠으니까 위대한 정말 알렉산더 대왕이 됐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죠. 그것도 그런 게 왕자니까 뭐 그 나라 최고의 지성인을 데려다가 가르쳤을 것 같아요. 서성이 참 중요합니다. 좋은 선생 만나야 또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다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정교사는커녕 일반 학교도 다니지 않았어요. 그런 거 안 다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전혀 배우지 않고 자랐냐? 아닙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배우셨어요. 어떻게 배웠을까? 일반 사람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이걸 본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깁니다. 아니 뭐야 이 사람 배우지도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적어도 자기들이 아는 그런 랍비 학교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어느 랍비에게 배웠는지, 어느 유명한 랍비의 제자인지 전혀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글을 아느냐고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사실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대단한 선생님 모셨습니다. 사도 바울.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자기는 일찍이 그 당시 최고의 랍비로 존경받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 난 가말리엘 제자라고 그랬어요. 그쯤 되면요 다 알아줍니다. 그래요? 인류군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다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가 없어. 그러니까 못 배운 사람 아니야? 어디 학교 나왔는데 랍비 학교 나사렛에서 랍비 학교 그런 것도 안 다닌 것 같아. 만약에 어디 랍비에게 배웠으면 말할 때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개 랍비에게 배웠는데 그 랍비가 내 스승이라고. 이런 문제는 그 선생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나 배웠어.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 안 해. 말씀하고 가르치실 때 내 아무개 랍비가 이래 가르쳐준 것을 내가 말하는데 아무개 랍비한테 배웠는데 그런 이야기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배우지 못한 자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남다른 스승이 한 분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가르쳐주는 특별 개인교사가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냐? 요한복음 7장 16절에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에게 배운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 한번 읽어볼 만한 이야기죠. 무엇인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분,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분에게 배웠다. 나는 아무개 유명한 랍비 선생님에게 배웠다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배웠다. 내 교훈은 아무개 랍비의 것이다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다. 예수님의 스승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개인 교사로 삼고 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며 자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사람을 스승으로 두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을 스승으로 삼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성경을 배우시면서 말씀 속에 담겨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인지 배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가르치면요 사람에게 배운 사람들의 가르침과 다른 거예요. 스승이 틀리니까 다를 수밖에.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놀랍니다. 아니 왜 전혀 다른 이야기지? 근데 맞네. 놀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다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때가 제 자기들이 아는 랍비나 서기관의 가르침과 달랐음을 사람들이 다 깨달아 알 수 있었어요. 남다르구나. 정말 놀라운 가르침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는구나. 그 예수님 말씀 듣고 그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가끔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산상보온 그 놀라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나오는데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랬어요. 예수님 가르침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으니 당연히 사람들의 가르침과 다를 수밖에요. 이때까지 그들이 듣고 배워 알고 있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너무 달랐어요.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하나님 뜻이 분명히 알게 되고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받고 감동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운 감동, 감화 감동력. 요한복음 7장 32절에 보면요. 또 잘 나와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붙잡으려고 아랫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그 같은 사람들이 그냥 빈손으로 돌아와. 왜 잡아오지 않았느냐? 물으니까 그 사람들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요한복음 7장 4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너무나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때까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새로운 눈을 열어준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치는 말씀을 들어보니 이때까지 자기들이 듣고 배웠던 바리새인들, 대제사장의 가르침과 너무나 다른 겁니다. 예수님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 가르치는 말씀 듣고 마음에 감동받고 은혜 받고 감화받아가지고 예수님 못 잡은 거야. 저런 분을 내가 어떻게 잡아?
너무나 그 권위 있는 말씀 앞에, 권위 앞에 감히 손을 내밀어 붙잡을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 말씀, 랍비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대제사장들이 말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듣는 자마다 큰 감동을 받았어요. 심지어 예수를 잡으러 간 사람조차 감동받고 그냥 돌아갔잖아요. 어떻게 이런 큰 차이가 났습니까? 사람을 스승으로 삼아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스승으로 삼고 성령의 감동하심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은 근본적으로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기의 말은 곧 하나님 아버지께로 받은 말씀이니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와 말씀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함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사람에게 배운 건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고 배우는 이 복음은 사람들의 지혜로 놓은 게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자가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누가 도 닦고 깨달아가지고 전해준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그분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입니다. 세상 종교와 그래서 기독교가 달라요.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 그러는데 몰라서 그렇지. 알면은 이거 완전히 틀리구나. 사람의 가르침과 다르구나. 분명히 구별이 돼요. 뭐 흔히 하는 말로 옥과 돌이 어찌 같을 수 있느냐. 다릅니다. 그런데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사람의 교훈과 다르다는 사실이 공생이 하시면서 그때 비로소 드러난 게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어릴 때부터 그런 표가 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까지 나오는 말씀, 예수님이 어릴 때 부모님 따라 성전에 갔다가 일어난 사건,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거죠. 우리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장 41절에 보면 부모님과 함께 유월절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근데 이 집안 어릴 때부터 그죠? 부모님이 다 가족 데리고 해마다 유월절 지키러 갔다. 해마다. 근데 이제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또 온 가족이 유월절 절기 지키러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는데 그때 일이 벌어진 거죠. 유월절 행사를 다 마치고 이제 전부 다 돌아가는데 소년 예수는 같이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러 있었는데 몰랐어요. 부모님 워낙 가족들 친척들 같이 가다 보니까 예수님도 어디 같이 섞여서 오거니 생각하고 서로 이야기하며 막 가다 보니까 몰란 거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착각했어요. 하루길 간 다음 아마 저녁 식사할 때쯤이나 잠자리 들라고 보니 애가 없어. 어디겠지? 친척한테 물어봐도 모른다네. 아는 사람이 물어봐도 없네. 깜짝 놀랐습니다. 큰일 났다. 애가 없어졌다. 어디 있는 거야? 그래서 막 오던 길을 되돌아가면서 계속 찾는 거죠. 여기도 들러보고 저기도 들러보고 애가 갈 만한 곳 다 들러봅니다. 없어요. 예루살렘까지 갔어. 사흘 동안 뒤지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어디서 찾습니까? 성전에 앉아있는 걸 본 거죠. 그것도 이 성전에 있는 랍비들, 선생들과 함께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소년 예수가 그 랍비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분위기가 또 남달라. 누가복음 2장 47절에 보면 그 자리의 분위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 그때 나이가 12살이잖아요. 이 만 나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나라로 치면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는 선생들이니까 이스라엘 유대 나라에서 최고 수준의 랍비들이죠. 그런 수준 높은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6학년 나이의 소년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들이 예수님 말하는 거 들어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남달랐던 겁니다. 자기들이 배우고 이때까지 듣고 배우고 자기들이 알고 있던 것과 너무나 다른
수준의 차이를 느낀 거예요. 이건 그냥 어디서 누구에게 배운 정도의 수준이 아니구나 이거. 예수님이 아는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것이니까 남다를 수밖에. 어릴 때부터 예수님은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배웠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은 항상 사람들과 달랐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이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자꾸 사람들의 가르침과 다르니까 차이가 드러나잖아요. 예수님이 실제로 그런 차이점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가르침과 자기의 가르침이 다르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건 몇 가지 산상보원에 잘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죠. 옛 사람의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뭐예요?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쳤다. 너희들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살인 안 하면 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22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랍비는 살인하면 심판받고 살인 안 하면 괜찮다고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형제를 향하여 욕하고 화내고 미워하는 것조차 하나님이 심판을 받을 죄다. 형제가 화내고 욕하고 한 그 죄도 살인자와 똑같이 하나님 미워하신다.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예수님 가르쳐 준 거죠. 이때까지 랍비들에게 배운 것과 달랐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7, 28절에 간음에 대한 가르침도 그렇지요.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랍비들이 그렇게 배웠어요. 간음은 죄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나님 마음을 보시는 분인데 마음의 음욕을 품은 것도 회개해야 될 죄다. 그걸 가르친 거예요. 랍비들과 달랐어요. 유명한 예수님의 가르침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 41절에 원수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갚아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되게 랍비의 가르침입니다. 원수를 갚아라는 거죠. 딱 그만큼만 갚아라. 그러면 된다. 유대교 랍비의 가르침입니다. 이건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오늘날도 통하는 거예요. 그러나 39절 이하의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보여줍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런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라. 누구든지 네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해 속옷을 가져가고자 하면 그것까지도 가지게 해주고 억지로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를 동행해 줘라. 랍비들은 원수 갚으라고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산상보온 5장, 6장, 7장 계속이에요. 6장에도 보면 사람들이 바리새인의 가르침 받은 자들은 기도하거나 의를 행하거나 구제하거나 할 때 다 어떻게 하면 금식하거나 할 때 남에게 보여야 돼. 보이려고 그랬다. 그래서 그냥 회당 거리에서 나팔을 불며 시장에서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서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이런 사람은 벌써 사람에게 상을 다 받았으니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고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보시고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사람에게 상 받을래요? 하나님께 상 받을래요? 우리 하나님이 주는 상을 좀 기대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남의 허물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고치라고 말함으로써 자기가 내가 이렇게 많이 한다고 스스로 교만하게 생각하고 자기를 높였어요. 나는 이렇게 남의 잘못을 지적할 줄 아는 사람이다. 자기의 교만이죠. 예수님 말씀은 달랐어요.
남의 눈에 티를 빼라고 하기 전에 먼저 네 눈에 들보부터 빼야 눈이 밝아져가지고 형제 눈에 티도 뺄 수 있지 않겠냐? 하나님의 뜻은 남의 잘못을 바로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네 허물과 죄를 깨닫고 네가 먼저 회개하고 네가 먼저 변화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해 준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랍비들의 가르침과 다르니 듣는 사람들이 그걸 듣고 감동받고 기뻐하고 은혜 받고 하긴 했는데, 문제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유대교 랍비들의 가르침이 계속 충돌하니까 이게 복음서 전체에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죽으실 때까지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그 충돌의 절정이 어디입니까? 안식일과 십자가예요. 안식을 계명시키는 바리새인들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않아야 돼. 그래서 일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규정하고 그 일을 하면 죄 짓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누가 안식일 계명을 어기고 일을 하는가 그거 감시하는 날처럼 됐어.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준 것이다. 여섯 동안 자기 일 하느라 바빴지만 적어도 안식일에는 하나님 기뻐하는 선을 행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의 뜻은 안식일에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선을 행하라는 거다. 여섯 동안은 네 밥 벌어먹기 바빠가지고 선을 행하는 건 몰랐지만은 적어도 안식일과 주일날에는 선을 행하며 살아야지. 그래서 내가 병자도 고쳐주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건 일이라고 규정하고 안식일날 병 고치는 예수님, 저거 하나님 뜻을 어기고 안식일 계명을 어기는 가짜 선지자라고 예수님은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시는 분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인간의 가르침만 받았던 사람들과 이 충돌하는 게 오늘날까지도 이어집니다. 그 충돌의 최고의 절정은 결국 십자가지요. 예수님 재판받을 때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너희 나라 백성은 왜 저러냐? 네가 그 나라 왕이라며. 백성들이 뭐 왕을 위해서 싸우지 않고 도로 나에게 이 고발하고 넘기네. 너희 나라 참 세상 말로 개판이다.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뭐 그런 나라는 무슨 나라인데 나는 진리를 위해서 왔다. 진리의 왕이다. 뭐 그런 것도 다 있어? 진리가 뭔데 그런 나라가 다 있냐? 빌라도는 헷갈렸습니다.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어. 아이고 이거 뭐 재판이 제대로 안 되겠네. 그러고 나가버렸어요. 빌라도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말 안 통하는 사람이야. 예수님 볼 때는 이 사람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뭐라고 했어요? 야, 너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안 돼. 나는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자야. 나한테 말 잘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권세를 주시지 않았다면 너는 나를 손도 댈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권세를 가지고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거지. 이 예수님이 보는 것과 빌라도가 보는 게 완전히 달라요. 왜? 가르침이 틀리거든. 빌라도는 세상에서 배웠고 예수님 아버지께로부터 배웠으니 보는 눈이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 빌라도가 재판을 하려도 재판이 제대로 안 돼. 결국은 대제사장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고 말았잖아요. 아무 죄도 없는 줄 알면서. 이런 하나님의 뜻과 사람들의 생각의 충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까지도 여전히 똑같이 겪는 거지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려면 반드시 세상에서 박해를 받을 것이다. 충돌이 일어날 거란 이야기죠.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단순한 충돌, 그저 다툼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자랐고 하나님 아버지 뜻을 바르게 말씀하시고 바르게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사람들은요 예수님 보고 기뻐했어요. 은혜 받았어요. 감동했어요. 놀라워했어요. 주님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라가신 모습을 설명한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의 성장의 모습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그렇게 자랐더니 어떤 결과가 왔는가? 누가복음 2장 5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까 봤지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배우고 자라시니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가면서 더욱더 하나님 뜻을 분명히 알아가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알수록 세상과 미움받고 자꾸 문제 일으키고 골칫덩어리 아이가 됐다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을 사랑스러워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람들도 예수님 보고 기뻐하고 사랑스러워하고 예수님 좋아했다는 거예요. 사랑스럽다는 것 어떤 겁니까? 진실하면 사랑스럽잖아요. 거짓이 없어야 사랑스럽지. 아니 사람의 행동이나 말에 거짓이나 위선이 보이면 얼마나 역겹겠어요. 뭐 저런 인간이 있어. 도로 미워지지. 꼴도 보기 싫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장해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받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지니까 예수님에게는 거짓이 없었어요. 위선이 없었어요. 진실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죠. 야, 참 진실한 사람이구나. 진실한 사람은요, 조금만 진실해 보세요. 다 좋아합니다. 조금만 진실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 믿어줘. 야, 저 사람 믿을만해. 저 사람한테 일 맡겨야 되겠네.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거짓이 보기 시작하면요, 빼기 시작합니다. 저 친구는 빼야 되겠어. 슬슬 뺍니다. 예수님의 진실하심, 그 은혜로우심, 그 말씀이 얼마나 좋았으면 제자들은 예수님 사랑하여 주님 부르시니까 그 부르심을 받자마자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잖아요. 이분은 정말 진실하신 분이야. 거짓이 없어. 너무나 사랑스러워. 그래서 예수님 부르시니까 그냥 세상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버리고 따라간 거죠. 무리들도 그랬어요. 예수님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좋으니까 예수님 따라가는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주님 따라다녔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니까 그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안 되겠다고 그래서 오병 이후의 기적으로 그들을 배불리 먹도록 만들어줬잖아요. 어린아기 때부터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점점 더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실하심을 배우고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뜻 따라 진실하게 살아가니까 그 삶이 감동받고 정말 사람들이 믿을 만하고 그의 말과 행동에 은혜도 받는 거죠.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 따르고 산다는데 우리의 믿음이 주님 말씀 들으면서 점점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점점 깨달아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점점 살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거죠. 거짓된 세상에서 진실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뭐 아닌 것 같아도 어느새 1년, 2년, 10년, 20년 살다 보면 그렇게 변해갑니다. 신앙의 연륜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믿음이 자라가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져 가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제일 안타까운 게 뭐예요? 나를 보고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 말하는 걸 지키지 않느냐? 예수님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이 말씀 정말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믿음, 그게 진짜다. 그죠? 예수님 주여 주여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 듣고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거짓된 믿음, 위선적인 신앙 아니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사랑을 미움을 받을 참 불쌍한 인생이라.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십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르침과는 다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그 뜻을 따라 잘 섬김으로 비록 세상에서는 미움받을지라도 진실로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며
진리 가운데 서기를 원하는 자들은 다 은혜 받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정말 어디 가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 복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또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그런 모습을 본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의 살아가신 모습 본받아 우리도 진실하고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점점 더 사랑스러워 가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점점 더 사랑스러워져 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을 찬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되오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의 아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 감사합니다.
은퇴하는 이 시간까지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민정의 영진이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사랑 은혜로 인도하신 2020년 감사와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또 성탄 감사금으로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1,000번째로 또 성구 영신 예배 오늘 미리 들으신 분 계시고요. 성미로 바친 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우리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것도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주님 귀한 예물 받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다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11조로 바칩니다. 선교원금, 건축원금 바칩니다. 주일원금, 구제원금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예물들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되 하늘 문을 여시고 물 붓듯이 복을 부어주시며 기도마다 응답하시며 그 집에 터가 넓어지며 자녀들도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다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 기뻐 받으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잘했습니다. 이 시간은 은퇴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로 은퇴식을 합니다. 본교회 충성된 믿음으로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하신 이강수 장로님 영광스럽게 직무를 마치고 올해 70세 정년으로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권사님도 같이 서시면 좋겠네, 그죠? 오셨는데 같이 서요. 은퇴사를 하겠습니다. 본교회 이강수 장로님은 2002년에 분이엘교회 시무장로로 임직을 받고 오늘까지 18년의 세월 동안 충성을 다하여 교회에 봉사하며 모든 교우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오늘 분이엘 교회의 명예로운 은퇴 장로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분이엘 교회 당회장의 권위로 이강수 장로를 대한예수교 장로의 분이엘 교회 은퇴 장로임을 선포하노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강수 장로님 축복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믿음으로 주님 섬기며 우리 하나님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이제 정년이 되어 은퇴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앞으로도 우리 주님과 늘 함께하여 선한 일에 힘쓰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장로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동행하며 또 늘 옆에서 내조하는 우리 전혜원 권사님까지도 주님 다 축복하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가정에 화목하게 하시고 자녀까지 다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기념품 은퇴패를 증정하겠습니다. 은퇴패 장로 이강수 귀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 2002년 장로의 직분을 받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명예롭게 은퇴하게 되었기에 장로님의 신앙과 섬김을 기리고자 이 패를 드립니다. 주 2020년 12월 27일 대한예수교 장로의 분이엘교회 당회장 구영철 목사. 축하 꽃다발 전달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권사 은퇴식을 하겠습니다. 본교회 충성된 믿음으로 권사의 직무를 잘 감당한 최선희 권사님과 조현석 권사님 올해
정년이 되어 영광스럽게 직무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은퇴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두 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성경 말씀은 아까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우리 두 분의 은퇴사를 하겠습니다. 본교회 최순희 권사님은 2007년에 분이엘교회 신무권사로 임직을 받고 오늘까지 15년의 세월 동안 하루같이 충성되어 교회를 봉사하며 모든 교우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오늘 분이엘교회 명예로운 은퇴권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또 조현석 권사님은 2006년에 본교회에 등록한 이후 성실한 신앙생활과 충성된 봉사로 모든 교인들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오늘 명예로운 은퇴권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분이엘교회 당회장의 건의로 최선희 권사와 조현석 권사를 대한예수교 장로회 분이엘교회 은퇴 권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최선희 권사님, 조현석 권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분이엘교회 보내셔서 권사의 직분으로 충성되이 섬기며 참으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주님 앞에 충성하며 선한 일에 힘쓰며 또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며 남이 하지 않는 일까지 다 주님 앞에 성실하게 섬기며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다 하시고 크게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년이 되어 은퇴하게 되었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 큰 상급으로 갚으실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그 집안에 창대하며 자녀손들이 잘되며 복을 크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념품을 정정합니다. 은퇴패 권사 최선희 귀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 2007년에 본교회 권사로 임직하고 오늘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한결같은 믿음으로 섬기며 성실히 봉사하였기에 명예로운 은퇴를 맞아 권사님의 신실한 믿음과 헌신적 섬김을 기르고자 이 패를 드립니다. 2020년 12월 2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분이엘교회 당회장 구영철. 은퇴패 권사 조현숙 귀하께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을 따라 권사의 직분을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오늘까지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되이 섬기다가 명예롭게 은퇴하게 되었기에 권사님의 신실한 믿음과 헌신적 섬김을 기르고자 이 패를 드립니다. 주 2020년 12월 2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분이엘교회 당회장 구영철 목사. 뒤로 따라 인사하시겠습니다. 가족분들도 여선도에서 이렇게 축하 답을 있습니다. 예. 뭐 역시 권사님들이 세네요. 다시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당분간 다음 주까지도 계속 온라인 예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번 주까지로 했는데 또 더 강화가 돼가지고 다음 주까지도 온라인 예배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될지 또 상황을 지켜봐야 됩니다. 오늘 은퇴하게 된 이강수 장로님, 또 최선희 권사님, 조현석 권사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31일 성구 영신 예배는 인터넷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안전하게 보이시기 바랍니다. 왜냐니까 이거 뭐 안 할까도 생각했는데 뭐 일반 뭐 사회에서도 다 무슨 아무것도 못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교인들에게 좀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싶어서 인터넷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저녁 11시 반으로 나오는데 11시 15분에 해서 좀 간략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송구 영신 예배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년주일 내년 다음 주일이 내년 새해지요. 1월 3일 신년주일 예배는 가능하면 성찬식을 가지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풀려지면 다행인데 안 되면 뭐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상황 봐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축복 말씀 카드 송구 영신 예배 때 반드시는 새 축복의 말씀 이거 송구 영신 예배를 대면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날 직접 나눠드리지는 못하고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여러분께서 한 2주간 지금 교회 2층 계단 쪽에 보면 이렇게 말씀 추리라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붙여놨어요. 그걸 여러분이 하나 뽑아가시면 됩니다. 오셔서 언제든지 오셔서 뽑아가시고요. 그걸 뽑았다가 다시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뽑으시면 그게 내 거예요. 다 좋은 말씀이니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고요. 새 달력도 있으니까 교회 오셔서 말씀도 뽑아가시고 달력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고요. 송구 영신 예배 헌금 봉투가 오긴 나왔는데 따로 전달할 길은 없습니다만 여러분께서 교회 오셔서 이렇게 헌금하시든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읽기표도 새 거로 넣어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 다 받을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받으며 또 그리스도의 선한 빛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또 각처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